할렐루야, 폭풍같이 밀려와 우리를 날마다 두렵고 떨리게 하는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린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하고 복된 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마의 개교를 물린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으며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을 때가 있었사옴을 고백하오며 더러워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뜻이 계셔서 한국 구세군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셔서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고 새롭게 도약하고 기초를 다지는 교회가 되고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어려운 삶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이한성 장관님에게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기 가는 사람들 여기 나를 봐. 앞뒤 보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봐. What you say 그가 들을 수 있게 한 번 더 소리를 높여 여길 보고 웃을 수 있게 Amen yeah. 주님도 춤을 추네 baby 찬양의 춤을 추네 baby 모두가 춤을 추네 baby 알 수 없는 일으킨 baby 지금 이 순간을 느껴 바로 움직여보는 거야 yeah. Ooh, what you say what you say 나의 춤을 보고 있다면 대답해줘 what you say what you say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모두 다르다는 걸 알지만 이게 바로 나의 기도 외롭다고 느낄 때 주저앉지 마 지금 이 순간이 큰 행복인 거야 What you say 그가 날 잡아주게 한 번 더 소리를 높여 여길 보고 웃을 수 있게 Amen 주님도 춤을 추네 baby 하나님도 춤을 추네 baby 모두가 춤을 추네 baby 알 수 없는 일으킨 baby 지금 이 순간을 느껴 바로 움직여보는 거야 oh, yeah, yeah. Oh, oh, yeah. What you say 나의 춤을 보고 있다면 대답해줘 What you say What you say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모두 다르다는 걸 알지만 이게 바로 나의 기도 사람들 편견 따윈 필요 없어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 시선 따윈 잊어버려 하나만 생각해 다르다는 걸 알지만 이게 바로 나의 기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난 한 달간을 살아오며 하나님의 넉넉하신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 거둔 것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모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을 흡양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때로는 세상 가운데 머리를 조아려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마음 졸였던 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로 하나님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빈손의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낭망하여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 가운데에 100배의 열매 거두는 은혜와 축복에 따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남은 기간 동안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끝내셨어요? 예. 제가 밀양에서부터 추석을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올해 10년 차, 이제 11년 차. 광주에 있을 때 저희들 그 약속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신장 들어왔으니까 빨리 와서 이식하자고. 네네. 근데 이식하면은 돈도 들지만 목회를 1년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추시라고 저는 안 가겠다고. 그때 신장을 이식을 받으셨으면은 네, 투석은 이제 안 받으셔도 안 되는- 봐도 되는 거죠. 이제 아, 밥 먹어야지. 식사로. 그러니까 새벽에 제일 위험해요, 사장님. 항상 새벽에. 요즘 안 그랬는데 요즘 그 심해져. 왜냐면 밥을 많이 먹을 때는 넘어가는데 네, 네. 항상 적게 먹으니까. 밥을 조금만 먹으니까 그게 이제 새벽까지 걸리는 거야. 저는 이제 밥을 먹든지 간식을 먹든지 뭐 과일을 먹든지 그러면 꼭 이렇게 앉아서 그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잠을 자든지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단장님 계세요? 단장님 그냥 나왔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늘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늘 이기시도록 건강 주시옵고 깊은 잠을 주시옵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기 안에 원래 태공용문이 하나 따로 있었거든요. 작년 9월부터 우리 신평하고 통합을 했어요.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는 따로 예배 드리고 저 우리가 태공용문인데 이제 여기서 기다려요. 왜 이거 오셨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가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갔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불렀어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구세군사관학교 62기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구세군에서 사관으로 31년 동안 봉사를 했고 그리고 은퇴하고 1년이 지나는 신평을 담임하고 있는 담임사관 박건영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 예배인 수가 더 많아져서 그건 확실히 좋아졌고 이번에 겨울에 눈이 그 폭설이 오고 또 최강 한파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이 짧지만 그 길이 있어서 빙판길이요. 그 동네가 좀 고립이 됐어요. 고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2주 동안은 못 간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젊어서는 진짜 멋모르고 뛰었고요. 진짜 사관으로서 철들어서 영혼을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은퇴 때가 다 되니까 그런 마음이 더 깊이 들더라고요. 은퇴하고 났더니 더 많이 느껴요. 더 많이, 여기 하나님 함께 계셨구나. 이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을 대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고 또 너무나 천국까지 같이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저 건강 때문에 엄청 신경 쓰고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거, 또 잠자는 거, 또 생활하는 거 이걸 다 신경 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고 활동하는 데는 나이만 늙었을 뿐이지 뭐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억에 남는 성도님들은 가는 곳마다 한 번씩은 있더라고요. 기도 동지들. 제일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온유한 마음이 최고 동거다. 온유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정말 우리가 갈 수 우리의 그 임지 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희가 가서 일할 그 전장 임지에 항상 만족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작든 크든 많든 적든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우리 선배 사관님들이나 우리 동관님들께서 은퇴하시고 나도 목회할 뜻이 있다면 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역량이 남아 있다면 조금이라도 한번 그 사역지에 도전해서 젊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가 제일 젊은 때니까 지금 현재 그 젊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야, 괜찮았어. 이렇게 뭐 힘들진 않았는데 당신이 옆에서 잘 도와주니까 내가 잘 넘어갔지. 우리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은퇴도 했는데. 글쎄요, 뭐 당신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은퇴했으니까 마음이 참 가벼워요. 그냥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고 그만두면 그만둘 수 있다도 생각하니까 글쎄 나는 건강만 하면 얼마든지 하겠어. 그래요. 건강 관리 잘 하세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즘 목회자들의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진정된다 할지라도 옛날의 교회로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더 발전적이고 또 긍정적인 면들도 이 시대를 지나면서 없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러한 분들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들도 있지요. 그런데 정말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비대면 예배도 좋더라. 또 뭐 이것도 나름 괜찮은데 뭘 번거롭게까지 교회까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 부교님들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그 고민들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뭔가 허전하고
또 영적인 그러한 답답한 감들이 없지 않았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와도 뭐 바쁜데 뭐 집에서 예배 드리지 내지는 수예배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루는 부모가 너무 바빠서 야 오늘은 짜장면 시켜 먹어 그리고 나갔는데 이 아이의 입맛에 그 짜장면이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이제 밥 안 해줘도 돼. 나 짜장면 맨날 먹을 수 있어 라고 할까 봐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짜장면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장면만 먹으면 병나지 않겠습니까? 짜장면만 드신다면은 여러분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디어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빨리 우리가 서로 만나 그리고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전하고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그러한 우리 구세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 좋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지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지요.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좋지요. 교회에 다니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많은데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 정말 좋은 것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야말로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난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욱 크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변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변화는요, 여러분 하나의 고리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아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인데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부모도 자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괜히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부부 싸움만 안 하면 그야말로 다행이지요. 스승이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즘은요, 스승이 학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 자신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요. 물론 닥쳐진 환경에 따라서 뭔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온전히 변화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그 뿌리부터 온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된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지요. 원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장은 로마 식민지 하에서 국민들을 세금을 착취해서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는 그러한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세리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렇게 착취를 일삼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들여서 한 그 첫마디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만일 내가 남의 것을 착취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그 사람에게 갚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돈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면은 4배로 쳐서 갚겠다라는 그 말이, 그 변화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목회자라면 누구나 우리의 성도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지요. 자주 만나고 그리고 충고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하는데 그런데 이게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이상해요. 이 정도 했으면 변화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이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되고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던 사람이 하나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자신의 실력을 믿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의 은혜를 받아 변화되면은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 변화되면은 그 다음에는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했는데 정말 수두룩하지요. 온종일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부족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시간상 단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제가 부임에 갔을 때에 교회 다니지 않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단장님 아들이었는데 근데 정말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레코딩을 하기 전에 녹화를 하기 전에 이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중에 우리 부교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기해도 괜찮겠느냐라고 했더니 실명까지 밝혀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면 정말 청개구리 같은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발끈해서 그래서 집을 나가고 그리고 중학교도 가지 않고 바로 그냥 자퇴해버린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원양어선을 타고 전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녔고 그리고 나중에는 술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술집을 차렸던 그러한 분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술이 좋아서 요리를 하고 그리고 술을 마음껏 먹기 위해서 술집을 차린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제가 처음 이제 만나고 신방을 간 게 언제였느냐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단장님 아들이니까 병원으로 신방을 갔지요. 머리가 많이 찢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 먹고 취해서
넘어지면서 어디에 부딪혔는데 이게 피범벅이 되어져 있으니까 병원으로 실려온 것이었어요. 자신도 어디서 넘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술이 취해 있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분이 한참 후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왔던 것을 추억하면서 나왔던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술집을 그 자리에서 때려치게 됩니다.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술에 쩔어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친구들을 만나도 나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술을 안 마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궁금해서 신기해하면서 교회에 같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술 친구들이 교회에 같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았네. 마담어니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변화되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나오신 분들 중에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매주 교회의 꽃꽂이를 자비를 들여서 섬기시는 그러한 부교님도 계십니다.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터치하시니까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정말 유익한 일들이 많지요.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재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삶이 재밌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지루한 삶을 저 지루한 것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 나오면은 하지 말라는 것이 뭐 그렇게 많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요 밥을 먹어도 즐겁고 영화를 봐도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를 충만히 받아보십시오. 성경 공부가 왜 그렇게 즐거운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기도 시간이 왜 그렇게 짧은지,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예배도 즐겁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즐거워지고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지루해지는 것이지요. 예배도 지루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도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얼마만큼의 감동이 있고 기다려지십니까? 만약에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병이 들었다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한 것이에요.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만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거룩함은 없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말씀에 또한 토를 다치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교회 안 나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교회 안 나와도 TV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곳에 우리가 주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함께 살자고 했을 때에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더불어서 또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는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고 기쁨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라는 이야기지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의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그냥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실천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세군 병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구세군 병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정말 즐거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만 따라가리라. 사람들이 흉보아도 나는 주만 따르리. 나는 더욱 주만 믿고 힘써 따라가리라. 세상 사람 날 노려도 나는 주만 따르리. 속된 허영심과 욕망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천상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나는 더욱 주만 믿고 힘써 따라가리라. 세상 사람 날 노려도 나는 주만 따르리. 주의 크신 권능 믿고 힘써 주만 따르며 후일 주님 오실 때에 크게 칭찬하시리. 나는 더욱 주만 믿고 힘써 따라가리라. 세상 사람 날 노려도 나는 주만 따르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는 사명으로 그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구세군 모든 병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